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자리에 오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세상의 높은 자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못난 자들, 또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또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까지도 섬기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므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죠.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를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위하지 말라고 말려도 위할 수밖에 없고 섬기지 말라고 말려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그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섬김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한다면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후에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상전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이 상전이 종을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종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낮고 천하기 때문에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겼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큰 자인데 적은 너희를 섬겨주었다. 적은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것 쉽고요.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본만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우리는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상을 펴니다. 의자를 나릅니다. 수저를 놓습니다. 음식을 나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식사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섬김을 받는 자,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도 싫고 섬기기도 싫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만 좋아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노인인데,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직분도 없는 것들이, 평신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백성을 섬겨주셨습니다. 창조자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인이지만 종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이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섬겨주셨을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주님 나를 섬겨주셨으니 감사해요, 나를 섬겨주셨으니 사랑해요, 나를 섬겨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소망해요,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가서 섬겨라. 섬겨라. 나는 이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냥 설교 듣고 끝나지 말고요, 말씀 배우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다,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자를 섬겨주셨을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냥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곳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가정에서도 보여지고 단체에서도 보여지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사는 학생들을 섬깁니다. 그냥 지식이 있는 교사와 사랑이 있는 교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교사는 학생들을 챙기고 돌보고 아끼고, 옛날에 그런 교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유능해 보이는 그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저 아이가 큰 인물이 되겠다,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를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그렇게 제자들을 키운 서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거 큰 인물이 되겠다, 저거 좋은 인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본심으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쟤는 똑똑하니까 큰 인물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시키면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인재가 되겠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사랑이 생겨지면요, 내가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를 잘 케어를 해서 저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좋은 서성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서성들보다도 우리의 유일하고 진실한 서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다.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찌질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찌질이 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높아져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발부둥을 치는데,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높은 자, 천국에서 어뜸되는 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것을 소망하시고 있거든요. 우리도 소망해야 되지만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어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섬겨야 한다. 세상에서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내 생애를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는가. 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내 기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내 지식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는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인가,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다는 그런 모습만, 섬김을 받으려고 한 모습만 생각이 나고 섬기려고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 내가 이거 믿어도 헛믿었구나, 일생을 헛믿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본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요. 그냥 그래놓고 끝낼 수 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냥 그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 훌륭한 일을 하셨다.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셨다. 좋은 성품을 가지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본받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말로만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찬양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주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원하네. 찬양은 할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따르지 않습니다.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이 따르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이 아니라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지요. 복 받지요. 성공하지요. 사랑받지요. 아닙니다. 많이 맞을 것이다. 아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실행하고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실상으로 움직여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치고 섬김을 외쳐도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맞을 것이 많은 사람이죠. 제일 많이 맞을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은 목사. 그렇게 살지 않은 목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대우만 받는 거예요. 섬김만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섬겨라. 목사님 생일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돈 얼마 줄래? 사업을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돈 얼마 줄래? 이사를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돈 얼마 줄래? 돈 받으면 당연한 것이고 돈을 안 받으면 이상한 것이고. 이것이 한국 교계에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들의 모임에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틀림없이 돈을 내놔야 되는데 돈을 안 내놓더라. 이상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복 기도를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신방을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사업장에 들려서 기도를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무료 봉사 기도입니다. 무료 봉사 기도. 무료 봉사 신방. 그것만 해도 희생이죠.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그것만 강렬하게 어필하고 선전해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은 20몇 년 동안을 받는 사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신 분이야. 돈을 보고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야. 돈을 보고 목회하는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30만 원을 드리면 4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40만 원을 드리면 50만 원을 헌금을 하신 분이야. 집안이 잘 사는 줄 알아? 잘 살지 않아? 이런 목사님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냐? 우리 목사면 이런 목사님이다. 게다가 말씀도 좋아.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해.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설교가 없어. 진리적으로. 그러면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몰려옵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물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 없이 그냥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이 보면 그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자기 목사가 최고입니다. 목사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교회 성장학의 일반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부심, 목회자에게 자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면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감춰두고 싶죠. 다른 사람들은 다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적어도 한 1억 8천 대는 그런 차 정도 샀습니다. 그럼 감추고 싶죠. 아니잖아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교회에서 사주셨어요. 그 차를 타고 회의를 왔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은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부부를 타시라고 타고 왔습니다. 이까지 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창 안에서 어디를 갔다가 또 그분들이 또 저희 부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부부를 또 타라고 했겠죠. 좋은 것이 있으면, 자부심이 있으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자랑하고 싶고 자부심을 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건 굉장하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 제가 언변이 좋아서 화려한 그런 설교를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으로 저는 설교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번질번질 말 잘하는데 엉터리로 설교하는 것. 이번 주도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학교라고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얼핏 그런 게 보여요. 기도학교. 그래서 뭐 어떤 순복음교회 사모인가 보더라고요.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학교라고 하는 그 뒤에 타이틀을 보니까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요. 그럴싸합니다. 여기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데 많이 잘못된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구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본문에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본문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거기는 구하다는 이제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불신자가 기도 안 합니까? 여기저기 온갖 곳 돌아다니면서 기도 다 합니다. 소원을 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같은 본문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말을 아주 감명스럽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고 호소력이 있게 하고, 그것이 좋은 성경 가르침,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그것을 나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대하면 당신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장이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물론 저처럼 산 목회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렇게 산 교회의 목회자들 치고 선전했는데 또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부흥합니다. 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핀트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마는,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쳐 놓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맞을 것만 많은 사람입니다. 심판거리만 큰 사람입니다.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맞을 것만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거 바른 말씀 배워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맞을 거리만 늘어나니까 잘못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복이죠. 이거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복이죠. 그건 저주죠. 멸망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섬기면서 살아왔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연습해라, 실력을 연마해라, 훈련해라, 교육을 받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다. 이건 축복입니다. 다른 것들이 섬기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지만, 그것은 억압이지만, 압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고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것은 압제나 억압이나 무자비함이나 폭력이나 착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지극히 큰 영광이 자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미로 쓰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힘을 써서 부자가 되려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해도 안 되던 것이 주님 말씀 받들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애쓰던 것 10배 이상 100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무엇이든지 투자한 자,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몇 배를 허락하신다고요?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잘 사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방법. 자, 성도가 잘 사는 방법, 성도가 성공하는 방법. 잘잘법이라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요. 유행하는 게. 잘잘법. 성도의 잘잘법 어디 있습니까?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 섬김을 실천하는,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우리가 몇 년 전 수련회 때 우리 현지 집사님 주도를 해서 이 세족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것이 그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길까? 무엇을 보자. 저분은 무엇을 섬길까? 저분은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섬김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